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이제 곧 참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그 규례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고 하늘에 세상에 있는 권세도 서로 복종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주 주신 말씀은 성막 시리즈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물동을 지나서 번제단 십자가로 지나서 물두멍에서 자기 죄를 씻고 손발을 씻고 이제 성소 안에서 진술병 하나님 예수님의 빵을 먹고 그다음에 건등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기 전에 금의 향단을 통해서 기도로 향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진짜 속죄소 하나님이 계시는 긍휼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가 대화하는 속죄소를 우리가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한 모형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그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이제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언약궤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신 말씀은 성막 시리즈 시편 레기 21장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이렇게 위임받아서 정말 중간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 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이 흠없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은 어떻게 뭐랍니까 여기 보니까 더럽힌 여자들 시집가고 어때 더럽힌 여자들하고 절대 섞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흠이 없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을 정결히 깨끗이 해라.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중재 역할 백성들의 죄를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이렇게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일들을 캐 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고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죄인 그 사이에 제사장들이 아주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보면 옷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얀 세마포다. 계시록에는 옳은 행실이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는 구원의 옷이다라고 이사야 61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다. 그러면 제사장이 직분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다. 이미 죽은 자에게 끝난 거지. 죽은 자를 말미암아 가서 고가고 가서 제 어저께 막 절하고 막 이런 거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제사장들 그만큼 중요하다. 자,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대머리로 만들지 머리를 깎지 말랍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면 뭐예요?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깎지 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 하나님께 거룩할 것이며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이 더럽히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욕을 들어묻고 너가 교회 다니느냐 오만 사기를 다치고 돈을 띠묻고 상처를 주고 직분자로 말미암아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교회에 발을 띄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에 많이 일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특히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은 조심해라.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그때는 자 히브리서 한번 히브리서 7장 7장 히브리 7장 27절 히브리 7장 2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들으실 때 이를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제사장들이 매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힘이 없었던 거야. 얼마나 매일매일 그 돌이키는 그 죄를 짓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은 그만큼 이 흠이 그렇게 구별받은 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또 자 레위기 4장 보게요. 레위기 4장. 자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따라 죄를 지으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 허물을 주께 드리지는. 자 이거 여러분 소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것도 수소 한 마리를 드리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기름을 부어 받았다 이 말은 지금 말하면 성령님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성령님을 받은 구원받은 자녀가 죄를 지으면 옛날 같으면 수소를 드려요. 수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이 암양 새끼 이런 거 있지만은 구원받은 제사장들이 그랬다면 그만큼 죄가 과중이 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죄를 수송아지로 이걸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제사장들은 그만큼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에레미야부터 에레미야 5장부터 에레미야 5장. 자, 성경을 잡으시고 계속 찾습니다. 에레미야 5장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봅니다. 31절.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이 마지막에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자,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되고 이제는 형식화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율법화되어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만성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것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는 것을 모태신앙이다 하는데 이 모태신앙이 니지거는 뜨겁지도 않고 너겁지도 않고 그래 교회 세상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이 습관화돼 가지고 그냥 여러분 처음에 줄 때는 다 감사합니다. 그 계속 주부시고 그냥 감사가 줄어들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줄어들 버리고 그냥 당연시 돼. 당연시.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십자가 은혜를 가볍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제사장들도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상에 서서는 저도 예화를 들어가지고 웃긴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웃긴 이야기 많이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 단상에 섰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바르게 정확하게 전해야지.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의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 소리하고, 예. 그리고 뭐 자기가 자랑이나 하고 성경 한글 찾아놓고 왜 자꾸 성경을 찾습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고 말씀에서 가르침을 찾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어떤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피를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사건이 되고 안 되고 그러되면 이게 금방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버리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자, 신민기. 그래서 신민기 18장 상세 줄기로 얘기 민수기 신민기. 자, 신민기 18장. 신민기 18장 1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1절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는 목도 없고 상속 재산도 없으리니 그들은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수물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이 말은 여기에 여호수아 시대 보면은 땅을 전부 다 분배 다 했습니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지파별로 다 하다가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를 안 받았어요.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신이 너희 상수물이다 이 말입니다.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로 말미암아 그 11조 더 받아가지고 레위 지파를 그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땅의 것으로 상속 재산을 갖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희의 이제 상속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이런 것을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꾸 돈을 갈취를 하고 말씀을 자꾸 인용해 가지고 지금 뭐 너무나 어렵다. 지금 교회가 너무 재정이 어렵다. 여러분들 정말 헌금을 좀 많이 해주시라.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다 말.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눈물로 흘리며 하나님께 모든 사항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세가 되고 행함이 있는 삶을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단상에 써가지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없는 11조를 옛날에는 구약에는 11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백성에서 끊겨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11조 없고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그러나 또 갚아줍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줍니다. 11조 없다 하니까 좋네. 뭐 그래 막 안 그래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그 30배, 60, 100배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라. 자,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볼게요. 8장 12절입니다. 레위기 8장 12절. 자,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히 구별하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나시러 개혁성경에는 나실린이라 하잖아요. 그냥 구별됐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이제는 내가 여기 안주하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너희가 전이다 이 말이에요. 전. 그냥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구약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너희 자녀들은 이제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기름. 그래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 나타납니다. 육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레위기, 이사야서 56, 이사야 56장부터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이사야서 56장 9절 9절 여기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상키로 을지어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자, 이거 뭐니까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다는 거예요. 목자들. 아까 뭐 대언자가 나오죠. 제사장 나오죠. 이제 목자까지 나옵니다. 뭐 목자는 뭐냐? 지금 말하면은 교회,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길을 자꾸 이야기해. 자기 야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는 자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성도들이 목이 말라가겠냐 이 말입니다. 갈증이 난다. 갈증. 하늘의 것을 자꾸 듣고 뭔가 이렇게 채워나가야 되는데 세상 것들 채우니까 나오면은 앉아있으면은 뭔가 피로가 풀리고 영적 힘을 얻고 깨어남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앉아있으면 부담이 되고 힘들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꾸 눌려버리니까 지체들이 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목자들이 자기 길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막 이게 좀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자, 다시 신명기 18장. 자, 9절 신명기 18장 9절 볼게요. 신명기 18장 9절을 볼게요. 9절. 주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과 가정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한 자나 마녀나 마법사라 부린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수사 강신수자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여기 지금 뭐랍니까? 절대로 세상,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이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절대로 이 세상에 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 흘러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미리 하는 구약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는 적어도 너희들은 풍속에 절대로 노출되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것을 올라가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소리는 너무나 힘 빠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밖에 사는 것이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를 살면은 영적 힘이 전혀 안 나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별된 옷을 입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옷? 구원의 옷을 딱 입혀놓은 거예요.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옷이 틀립니다. 벌써. 대제사장은,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여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시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혀놨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 옷을 보니까 저게 하얀 세마포다. 하얀 세마포. 이제 구원을 입고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그럼 하다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은 이제는 대제사장 옷, 의의 겉옷이 이제 의의 겉옷으로 입히다 말입니다. 의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옷으로 입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신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전신갑주로 취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이것이 이제 그 겉옷을 이제 구원의 옷에서 이제 입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장해 간다. 장성해 간다 이 말입니다. 장성해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옷을 내 옛날의 옷을 이제 벗고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옷을 입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자꾸 입혀가는 거예요. 입혀가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자기 처소가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지어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털 모자고 이야기 천국 가니까 자기 집은 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 따라서 우리가 계시록 보면 뭐죠?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자, 봅시다. 계시록 22장 12절. 자,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서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를 따라 주리라. 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 두리뭉실 가족 단위로 교회 단위로 그래 어떤 부산 지역 단위로 양산 지역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각 사람에 따라서 뭐랬습니까? 그 보상이 각각 다르다. 아까 얘기했죠. 심은 대로 이 말, 뿌린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한테 주는 걸 아까워하냐? 그럼 내가 다 취해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라. 어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부가 두렙돈, 지금 말하면 뭐 5천원 만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런 하찮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그 돈을 보고 칭찬한 게 아니고 가부의 그 두렙돈이 뭐냐 하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였단 말입니다. 누가 보니까. 가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다 갚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삶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부를 칭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부를 굶을 죽도록 놔놓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어찌할꼬 자꾸 생각이 잡혀가지고 결국은 그만큼 하는 만큼 평강이 빼들어가요. 그만큼 평강이 빼들어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 불러내어 자신의 놀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라.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왕족이다. 왕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에 왕이 있으면 그 밑에 뭐 형제한테 보면 뭐 대군 이래 왕가라 이라 왕족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라 한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을 섬기는 그러니까 왕을 섬기고 있고 왕 주위에 있는 제사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이다. 특별한 자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자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특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거이수를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자, 출애굽기 1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일어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니까 제사장 나라 왕국이라며. 왕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고 이루어가고 우리는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그러니까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천사들 여러분 천사가 복음 전하고 천사가 그래 못해요. 우리는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해놨지만 나중에 천사를 다스리고 천사를 부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건 말로 우리 다 할 수 없어. 지금은 천사가 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난 중에 남겨주신 것은 나중에 천사를 부린다 이 말이야. 부리에 말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헌모한다. 천사도 헌모하겠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천사가 부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오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자 그래서 성소 안에는 여러분 성소 안에는 여기 잘 보면은 절대 의자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편안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항상 서서 섬기는 것이 돼야지. 앉아 있으면은 악한 마귀가 왔을 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딱 이렇게 보고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앉아 있으면 이게 한계가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보면은 저기 우열절을 할 때 보면은 서서 진리의 허리를 띄고 그래 고기를 먹었어요. 서서 우리가 항상 진리의 허리띠를 띄고 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서 있으란 말은 잠도 안 자고 맨날 집에 서 있으라 이 말이 아니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 말이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건 뭐냐면 빛은 초를 녹이는 거고 소금도 자기 몸을 녹여 희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바보 같은 소리 듣더라도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자, 11절. 또한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더라. 자, 여기 12절. 바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실로에 이르니라. 13절. 그가 이럴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 있던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으나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가 인하여 멸했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도시에 들어와 그를 구하며 온 도시가 부르짖음으로. 자, 여기 보니까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해에. 그런데 제사장이 뭐냐니까 나이가 많으므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에게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불렀습니다.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얼마나 불량자락하면요. 그 제사장, 그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간음을 해버렸어요.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건져가 먹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성경 보니까,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자, 2장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왜 이런 사이 2장 29절입니다.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네 처소에서 맹령한 네 희생물과 내 헌물로 발로 차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더 그렇게 망나니로 사는데도 그냥 내버렸던 거예요. 내버린 목적이 뭐냐니까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여기 보니까 오늘 아까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 직분이 박탈되어 봅니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가 구원받고 바로 못 살면 너희 죽는다. 이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네 마음대로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 관계 아무 관계 없이 교자 끊겨버리고 그냥 버려줄 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네 힘으로 살아봐라. 그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정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손발 딱 묶고요 구멍이랑 구멍 다 막습니다. 그리고 수의 한 불 딱 있는데 호주머니 없습니다. 딱 묶어버립니다. 딱 묶어가지고 똘똘똘 말아봅니다. 네가 살았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지. 딱 죽고 나면 딱 뭉칩니다. 그 혼은 하나님 앞에 딱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자백합니다. 로마서 14장이라 또 고린도전서 딱 나옵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22장 그러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섬긴 대로, 각 사람이 헌신한 대로, 희생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어떻게? 보상으로 갖다 갚아준다. 그래서 믿음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고 제사장이 오셔서 의의 겉옷으로 입혀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냥 9월에 옷만 입고 벌거벗고 부끄럽게 히브리서 뭐랍니까? 초보를 버리라. 이제 그 초보에서 좀 떠나서 이제 믿음에 장사한 사람으로서 좀 나아가라. 수종 들어라 이 말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문 영혼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좀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엘리가 이렇게 안 사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위하지 않는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앞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고 다음은 자식이 돼야 되는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2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네 처소에서 명령한 하나님 말씀한 네 희생물과 네 헌물을 발로 차며 함부로 대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지금 왜 그러느냐. 한 번 하도 하나님이 참았다면 계속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이 돼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편안해.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겁니다. 각자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거지 니 좀 지주라 안 됩니다. 각자가 받은 분량과 은혜와 은사, 십자가는 자기가 개인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남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얼마나 활용을 하고 얼마나 사용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냐 따라서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하면은 여러분 은행에 돈이 1,000만 원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돈이 1,000만 원 쓸 때가 생겼어. 그 사용을 은행이 돈이 1,000만 원 있는 거는 어쩝니까? 쓸 때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럼 급한 일이 있어서 은행에 돈을 1,000만 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아깝다고 안 해. 그럼 그 1,000만 원 돈은 그냥 아무 능력이 안 닿아요. 하나님이 각 달란트별로 은사별로 은혜별로 재능별로 다 나눠주는데 그때마다 쓰라고 줄었는데 안 써. 안 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그냥 겨우 구원받고 그냥 억지로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 세상 못 가겠고, 세상 못 가겠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냐 이 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아까 금방 엘리 이야기 순서가 항상 먼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말입니다. 그러니 습관화 돼야 돼요. 습관화. 우선순위. 그럼 왜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앞서냐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사장이 발탈되지요. 의자에 앉아 꼬꾸라져 머리가 뒤에 읽어보면 옥이 이게 거꾸로져가지고 그날 석사했습니다. 아들 두 아들이 그날 바로 죽었고요. 제사장직 영원히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건 무서운 분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니까 뭐 내한테는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주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자, 영적 상태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깊이 기도하면 정말 항상 살펴야 우리 올해는 정말 우리 신앙에 점검하는 해로 잡았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에 엘리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왜 불렀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그러니까 엘리가 그때 자기가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세 번이나 불러도 그때 서야 엘리가 사무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한테 부르는 건데 사실은 사무엘을 부를 때는 엘리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나이가도 많고 둔감해가지고 세상 보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갔다 이 말입니다. 영적 감각이 일어나면은 무슨 세상 감각이 일어납니다. 세상 감각이 일어나면은 세상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자, 계시록 1장 6절 볼게요.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뭐라 하냐고 하나님 고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는 뭐니까 합니까?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 얼마나 큰 특혜입니다. 특혜. 이건 특혜 중에 특혜예요. 하나님 왕가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삶았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본분을 우리가 다 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로 마음 놓고 푹 살면은 푹 틀어지면서 살면은 금방 풀어집니다. 금방 넘어와 버립니다. 자, 계시록 마지막 20장을 볼게요. 20장. 계시록 20장 6절. 첫째, 이제 이때 계시록은 마지막에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제사장이 된 나라가 되어가지고 왕나라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한강 통치한다 말입니다. 섬긴다 말입니다. 예. 얼마나 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지 귀한 제사장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 직분을 구원받은 자녀가 함부로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세상에 때묻지 않도록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영적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신약 시대에서 마지막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